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막 만땅으로 받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지금 몇 돈 줄 아세요? 이 찜통더위에 제가 산을 다녀왔어요. 막 온몸에 멱을 감듯이. 내가 왜 갔겠어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산이 싫으면요, 그냥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냥 뭐 이게 원고 쓰고 뭐하고, 내가 산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운지 저 끝나고 이제 기도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원의 계곡에 쫙 물이 흐르는 정자에 한번 있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 그리고 동탄지성전과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참 시원한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피서지 찾아가고 산과 계곡, 여러분 뭐 저 따라 올라오면 기도원 따라오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교회로 와서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던님께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소.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단 말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로 오셨단 말 아니겠습니까? 본래 보혜사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정문사님하고 함께하면 서장을 같이 못해요.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지성전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너희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간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요 세속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충만도 받고 권능 충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처럼 아무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도덕성을 상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나중에 머리가 깎이고 두 눈 뽑혀요. 그리고 나중에 맷돌 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능력 충만, 권능 충만을 받았는데 도덕성을 상실해, 경건의 능력, 정결의 능력을 상실해 비참하게 끝난 사람 많아.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병자들을 고쳤는 나중에 정신병자 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의 표현대로 우리는 성령의 생활 충만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활 충만. 로이드 존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성령의 생활 충만, 삶 속에서 충만하는 걸 말해요.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충만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귀신 잘 쫓고 다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고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이런 성령 충만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요. 술 취하면 방탕해. 방탕 안 하고 건강상 뭐 잠도 잘 자고 그건 조금 모르겠어. 근데 술 먹으면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는 방탕해.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현실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벌써부터 졸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온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지금 약간 눈을 바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요. 그런가 하면은 능력 충만, 마귀를 대적하고 기적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또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아야 능력도 행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충만이 되었건 생활 충만이 되었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여러분요 누구는 지금 바닷가에서 그리고 피서지에서 산에서 콘도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고기 구워 먹으면 지금 구워 먹으면 그것도 큰일 나지만 급체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곳에 와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그리고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막 시원하게 폭포수 같은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성령이 오늘 폭포수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 주님의 성령의 폭포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가 흐르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기쁨으로써 노래하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 헬라어로
플레로스테란 말인데 이 단어는 현재형이고 수동태이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이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물질 충만처럼 막 지갑이 빵빵하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 노릇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현재형이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은혜 받고 지난주 철학교대 은혜 받아 또 받아야 돼. 반복해서 또 받고 성령 충만 또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입어라. 계속 입어라. 더구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뭐가 나와요? 불평이나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표현이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대중가요 없이는 못 살아요. 물론 대중가요도 좋은 노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래 많이 불러도 대중가요는 부르면 부를수록 허전해요. 허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노래를 뒤로 하고 찬송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가운데 찬송 부른 사람 봤어요? 막 술 곤드레 만드레 막 피틀 취하는데, 여러분, 이 술 취하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트로트가 뭐 짜가자가장짱 짜가자가장, 그리고 이제 젓가락,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젓가락을 두들겨 패면서 막 투만강 짜가자 이렇게 하지. 이게 전부 다 노래가 슬프건 어찌건 간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옛날 육자배기 있잖아요. 뭐 어리라, 이것도 전부 대중가요 나오기 전에 판소리도 전부 다 육자배기 관능적이고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전부 다 허전하고 처량한 노래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냥 그 비관하는 거예요. 막 가엾다 이 대품은 그 맛을 찾은. 나 이렇게 연기가 되는 게 어쩔 거야 그냥. 아이 참. 에? 대부분은 이런 노래는요 술에 고주망태가 된 사람이 불러요. 이런 사람이 찬송 부른 거 봤어요? 술 먹고요 주 예수보다 더,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에? 절대로 뭐 주님의 높고 이런 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이런 사람 없어요. 아마 부른다면 이런 노래 부를 거예요. 혹시라도 술 먹고 부르는 노래, 멀리 멀리 갔더니, 제대로 이게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 여러분, 우리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집사님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아 저녁에. 근데 이분은 그래도 감사한 게 술집에 가서 안 먹어. 집에서 먹은 거예요. 집에서 저녁밥을 소주에다 밥 말아 먹고. 근데 저녁에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저녁에 저녁에 꼭 소주를 2병 3병 마시고
그래야 잠이 온다는 겁니다. 참.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양반은 술만 마셨다 하면 담임 목사님 걱정이야. 아유,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특이한 분입니다. 특이한 분입니다. 그럼 술 먹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 참 뭐 특별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보통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술 먹으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한다. 희한한 분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술 먹지 말라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막 누가 웅담을 선물로 줘서 막 주면서, 술 먹으면 몸버려요, 몸버려요. 근데 어쨌든 술 마셨다 하면 세댕교를 해서 기도하는 거야. 요즘은 기도의 영역이 확장됐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 세댕교의 부흥뿐만이 아니요, 홀리 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요. 뭐는 기도냐면, 주여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줘. 주일학교까지 아무튼 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정상이죠. 어쨌든 그래서 기도라도 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99%는 술 충만하면 방탕하게 된다니까요. 방탕해요. 실수를 해요. 그냥. 그러면 시중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여자를 만나면 덥석 손을 잡고, 집사님, 간이 커서 그래요. 방탕해, 방탕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찬양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일세 할렐루야.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말이요, 맨날 내가 그냥 교만하고 내가 그냥 뻐기고 그냥 자존심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고상한 존재로 보이는지,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괜히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에덴교회는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새 에덴 교회요, 이 사랑과 섬김의 모든 정신을 다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로 다 그냥 전수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세 반세 도저를 보혈새 물성수에서 그 힘이 오세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뭐냐?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이란 두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에서 나온 거요. 여러분, 핵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요. 한마디로 영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세, 능력보다 중요한 게 권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씨름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예? 팔씨름보다 센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권세. 아이, 제가 아무리 팔씨름이 세다 하더라도, 아니 롤스로이 뭐 운전도 요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탁 몰고 가요. 그거 6억 7억 8억 되는 거예요. 근데 1m, 나는 키가 1m 70 다 되잖아요. 1m 60도 안 되는 아주 왜소한 교통경찰이 빡 그리고 앞에서 서면 제가 서야죠. 이게 뭐냐?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권세. 자, 오늘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증인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란 말인데, 전도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증인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죽음이 오기까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마르투스라고 그래. 마르투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확신이 오는 거지요. 죽어도 죽기까지,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마르투스, 선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빌립 집사는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니 확신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이나, 글쎄요,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요즘 일식집이 곤란하다고 그러대. 일식집도 안 간대. 아무튼 일식집 가서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그러는데, 그런 나라 저기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누구도 엄두도 안 내요.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빌립이가 가서, 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라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디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귀신을 이게 사실 요즘은 귀신 쫓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정신병원에 가버리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이 귀신 들리면 그냥 목사들이 다 했어요. 그냥 전도사들하고 그냥 밤을 새우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그런데 옛날에 그 가락동에서 귀신을 쫓는데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근데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얌전한 전도사님이 가서 이게 귀신이 쫓아집니까?
그리고 그 부인하고 또 어머니하고 귀신을 쫓는데, 그냥 이 귀신을 쫓을 때는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한다든지, 아니면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 좀 이런 능력의 찬양을 불러야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버지, 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막 그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축장에 삭가 쓰고 스텝까지 다 방랑섬추 요러고 자빠졌네. 이 그래냐, 저거 우리 정근사님 가서 낯선의 예수 그리스도는 병원에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찬송가 부르는데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요. 고개를 팍 숙여. 이 귀신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는데요. 우리 뭐 구미동에서도 그렇고 뭐 이곳에서도 아주 이따금씩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여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바쁘니까 모여서 빨리 찬양하고 한번 쫓아봐라. 그러면 이게 귀신이 또 이게 부목사 여전사님들을 우습게 보여. 아이고 네 꼬라지나 봐라, 네 꼬라지나 봐라. 아이고 참.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이 담임 목사의 영권 앞에 꼼짝 못하고 고개 팍 숙일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꼭 저를 외모로 보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봐갖고 우습게 보는데, 그럴 때 담임 목사의 이 영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는 조는 장로님들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두면, 아이간요 과거도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막 속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게 그러면 우리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주여,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귀신 들린 놈이 또 내 앞에서는 꼼짝을 보더니 나 없으니까 그 쬐까는 목사 새끼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새끼가, 지가 좀 덩치가 컸거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짜그만하냐 이놈아, 내가 거기에 푹 숙여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권이 있어야지. 그냥 덩치는 이렇게 큰 놈이 쬐까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앞에서 그냥, 야 네가 덩치가 너무 이 얼마나 창피해 죽이도 못하고. 이 영권이요, 영권. 우리가 영권을 받아서 어둠 속에 애속되고 눌려 살지 말고요,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항하는 아이, 사춘기 일반적이죠. 그러나 좀 정도가 심한 애들은 그 분명히 영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영에 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학교 가서 영권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탁 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누르고 있고 예속시키며 우리 자녀의 마음을 방어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 새끼들, 이 더러운 영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쫓아내야지, 어둠의 권세를요.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세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집구석에 안 되기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풀리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등불이 돼야 돼요. 진리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축복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등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꺼놓으면 지금 막 그냥 캄캄해. 근데 불을 켜놓으니까 환하잖아요. 그냥 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이게 화면빨이 제법 받아요. 왜냐하면 조명빨도 있어요. 불 꺼놓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어둠의 자식이요. 근데 조명이 환하게 비추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영적인 등불이 돼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등불을 켜야 돼요. 어둠이 다 물러가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공장에 가면 내가 들어가는 즉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 맨날 그냥 체류탄 가스 그냥 푹푹 핑기고 그냥 푹푹 핑기고 가는데 막 냄새나고, 신방을 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빛을 품고 다니고 막 영적인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마음 달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나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아니 능력만 받고 권능만 받고 나서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격을 닮아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있어 막, 예? 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막 대표기도 시키면 그냥 아주 경건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돼.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해야 돼. 막 경건에 이르기를 막 연습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새 사람 또 새 사람.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그날 속 사람이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또 빚음 받고 또 빚음 받고. 근데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롭고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놈의 육신적인 혈기와 교만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이거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의 폭탄을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불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몰라 성령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언제나 새 사람으로 뉴빙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을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안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젊은데 속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이는 늙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속사람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젊었으나 속사람은 늙어서 교회에 대한 맨날 소극적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힘듭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 우리 교회가 변들이 있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85세의 갈렙처럼 나이는 늙었지만은 언제나 속사람이 강건하여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저도요. 정말 난 옛날 40대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팩이 있었지요. 젊음이 있었지요. 건강 뒷받침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도 있지요. 이게 50대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긴 하는데 몸이 40대만은 못해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진짜 젊음이 그리워.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겉사람은 후피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니까. 속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내 안에 새로운 뉴빙 새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소년처럼 살아가고 막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여러분 고단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냥 제가 또 누워있으면 피곤할 때 있지만 또 강단에 서고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하면은 또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회갑돼요. 축의금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내가 봐도 완전히 지금 30대 40대 같아요. 왜야? 성령이 충만에 은혜 주시면은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내 속사람을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선하고 상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신선하고 상큼한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강건함의 능력으로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웅비하고 또 웅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생동력 있고 활기찬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철철 흘러넘쳐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 얼마 전에 저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60대가 돼버렸더만 반응이.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해가고 해보세요. 가발을 딱 써가지고요. 완전 가발을 써가지고 나오고 또래처럼 보여요. 얼마나. 그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가발을 쓸까요 말까요. 오늘 성광의 목사님 그러더만 가발 쓰시라고. 맨날 언제 드라이 하느냐고 그래서 여름에는 못 쓰고 겨울에 오고 봄 가을에 한번 써본다. 어디 여러분 가발 잘하는데 한번 알아나 보세요. 비싼 거 쫙 쓰가 머리카락 날리고 하면서. 우리 모두 생동감 있는 젊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랑 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뭐하는 자 주왕 뭐하는 자 주왕 뭐하는 자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의 된 동산 중앙에 생명과신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 가슴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며 부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마르토스 목숨 걸기까지 여러분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 다 순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처치 플랜터 홀리 체인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선악을 구분하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데만 목숨을 걸어. 이 사람은 교회 처치 디스트로이어 교회 파기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숨 걸고 정의의 개념, 선악의 개념, 윤리 도덕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참 그런 분들 말 들으면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일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언제나 플랜터 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생명 걸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법정 싸움하다가 결국은 교회 다 깨지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목숨을 걸어요.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 절대로 목숨 걸지 않아요. 언제나 생명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다. 아멘.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